이 아니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름이 만든 나비 효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나비 효과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한 번쯤은 보셨을지 추측이 됩니다. 나비 효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간단하게 표현하면 지금은 보잘것없고 사소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일지라도 이런 일이 나중에 생각지도 않은 엄청난 일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용어입니다. 나비의 날개짓, 이거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의 어떤 시발점,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르다는 거죠. 이 다름에 여러 가지 개념이 개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다름은 차이일 수 있고, 또 어떤 개성일 수 있고, 또 다름이 어떤 더 발전적인 개선된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다는 것을 사람들은 어떤 선호할 수 있고 더 좋아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최신의 것이라고 또 여길 수도 있죠.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나비 효과로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엄청난 차이, 엄청난 어떤 사건, 더 나아가서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시킬 수 있는 이런 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신앙에서 믿음,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금은 달라요. 단순히 차이가 있어요.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 저 목사님 저렇게 말씀하시네? 나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분의 성향은 이렇구나, 또 저렇구나, 이렇게 그냥 다르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름은 차이이지 잘못된 게 아니야, 선호도의 성향의 차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소하게 여기는 다름이 나중에 엄청난 차이, 치명적인 그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신앙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이제 21일 기도회에 갈라디아서를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주일 또 21일의 기도회의 연장선에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자, 이 갈라디아서를 쓰는 바울의 의도, 왜 이 갈라디아서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로 쓰고 있을까?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오늘 7절에 보면, 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어떤 이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예수의 복음이지요. 이 예수의 복음, 진리,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세상의 어떤 것과 타협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그 진리의 복음,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대비되는 개념을 6절, 7절, 8절, 9절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는 용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6절에 다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르다는 거예요. 6절에도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7절에도 다른 복음은 없나니, 8절 끝에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에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그리스도의 복음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다른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데요. 그리고 우리 한국말 번역에는
그냥 다른 복음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는데 원어를 보면요, 다른 복음 6절, 7절, 8절, 9절에 나오는 이 복음, 다른 복음이라는 이 용어가 다 달라요. 6절에 있는 다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헤테로스. 혹시 고등학교 때 생물학 공부할 때, 유전자 공부할 때 호모, 헤테로 뭐 이런 거 공부한 적 있어요? 헤테로라는 것은 두 가지 중에 서로 다르다는 대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르다는 거죠. 반대는 호모, 똑같다. 두 개 중에 비교해서 A와 B가 전혀 다르다는 의미로 그리스도의 복음과 어떤 사람들의 가르치는 이 다른 복음은 복음이라는 의미는 붙어 있지만 전혀 별개의 것이다. 그런 의미로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는 이 다른은 알로스예요. 알로스. 영어로 번역하면 another.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전혀 이질적인 어떤 성격, 성향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과 9절은 우리는 그냥 다른 복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어를 보면요, 전치사로 표현합니다. 파라라는 전치사를 사용해서 파라 유앙겔리온, 파라라는 전치사는 뭐뭐 외에 뭐뭐와 반대해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복음을 소개하는데 바울은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들을 사용해서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알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파라라는 전치사까지 사용해서 이런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단어 자체의 어떤 의미보다는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그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은 비슷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헤테로, 알로스, 파라라는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을 동원해서 두 개 중에 하나의 의미로도 아니고 여러 개 중에 하나의 의미도 아니고 개념적으로도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있는 것은 다른 거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강조하고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흔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이렇게 다른 복음에 예민하고 신경을 쓰고 또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 필요가 있죠. 어떤 사람이 전하는 거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을까? 자, 그 흔적을 한번 보면 2장을 한번 볼까요? 2장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여기 보면 가만히 들어왔다라는 말을 보면 뉘앙스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죠? 소리 없이 슬쩍 들어온 사람들, 그리고 거짓, 잘못된 어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형제들. 자, 앞에 수식하고 있는 내용들은 좀 부정적인 의미인데 형제들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볼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형제들이라고 할까요?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형제들이라고 할까요? 상황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고 알고 그래서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또
다른 것을 믿고 다른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자, 또 하나 그 흔적을 한번 봅시다. 2장 12절을 보시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자,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 자,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사도행전을 보면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뒤에 예수님을 안 믿던 동생들도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그 가운데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지도자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인 중에 어떤 이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그때 안디옥 교회에 게바 베드로가 있었는데 안디옥 교인들이 주로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 예루살렘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갑자기 도망을 간 거예요. 왜?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는 거 보면 그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할 거니까 문제를 안 일으키려고 슬쩍 자리를 피했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기도회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바울이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2장 12절에도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라 믿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예수를 믿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그 믿음과 함께 또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또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3장을 한번 볼까요? 자, 3장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2절에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율법의 행위와 성령의 행위를 비교하고 있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이 가르쳤던 것은 율법의 행위예요. 자, 율법의 행위가 뭐냐? 4장을 보면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 10절입니다. 갈라디아 4장 10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개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뭐냐면 절기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구원에 주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만 또 구약의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 율법적인 행위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율법적 행위의 대표적인 것이 5장에 보면 할례입니다. 할례. 5장 2절 볼까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이 사람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유대인들에게 할례가 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언약, 약속의 표식이 할례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도 믿지만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율법도 같이 지켜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알아요. 이제 예수님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어떤 신앙의 모습은 어떤 새로운 구원의 문이 열렸다. 우리는 알죠.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어떤 신학적인 체계가 완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바울이 전도를 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살펴본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믿는 형제들이 와가지고 또 율법도 지켜야 돼, 절기도 지켜야 돼, 또 할례도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할 때 갈라디아 교인들 입장에서 이들이 가르치는 이런 가르침이 저주받을 일처럼 여겨졌겠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더 성경적이다라고 여겨졌을까요? 여러분이 갈라디아 교인들이었다면 이런 가르침이 하나님의 저주받을 일일까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갈라디아 교인이었다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수님도 믿고 또 율법도 지키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보험 들듯이 잘 모를 때는 두 가지 다를 그냥 해서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하나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가 나중에 아니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모를 때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더 논리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아직은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에게 율법적인 삶은 아주 또 중요했거든요. 아버지가 지켰고 할아버지가 지켰고 그것이 전통이고 그것이 관습이고 그것이 어떤 신앙 생활이라고 이 생각 속에 DNA 속에 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없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도 믿고 전통도 따르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다른 복음에 관해서 바울은 1장을 다시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에 8절 9절에 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8절 보면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다른 복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면 저주를 받는데요. 그것도 천사가 그렇게 하면, 천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게 움직이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천사가 뭐 이렇게 저주를 받고 이런 건 일어나지 않겠죠. 그런데 천사라도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반복을 해요. 9절에 똑같은 내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옥 간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데 지옥 갈 만한 가르침이 복음은 복음인데 앞에 살짝 수식하는 단어만 달라요. 다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보통 사람들은 잘 구별을 못할지도 몰라요. 왜? 이것도 복음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 정도야 뭐 이것쯤이야 뭐 할례를 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하나님 화내시겠어? 하나님 할례 하라고 했잖아. 뭐 절기 지키는 것 이거 뭐 지킨다고 그렇게 지옥 가겠어? 우리가 전통적으로 한 일인데 사소하게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뭐 이것쯤이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저주 받는 일이야 라고 아주 단호하고 결사적이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나비 효과 때문이에요. 나비 효과.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장차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결과를 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힘들어서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를 해서 갈라디아 교회들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다른 복음이 전파된다는 얘기를 듣고 편지를 쓴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내용과 로마서의 내용은 같은 신학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로마서는 이렇게 선생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논조예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는요, 야단치는 논조예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고대 편지 형식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발신자가 누구인가, 나 바울은, 그리고 수신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쓴다라고 하고, 그리고 보통 인사말을 전하는데 칭찬의 인사를 해요. 너희 믿음을 내가 듣고 이런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쓴다, 이런 칭찬을 하는데 갈라디아서에는 칭찬이 없어요. 인사하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 본론이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 화가 나 있는 상태라는 거죠. 왜 이렇게 사소한 건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줄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바울은 반응을 할까? 그 이유가 나비 효과 때문이에요. 그 나비 효과가 어떤 것이냐?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기 보면 너희를 부르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예수님을 이같이 속히 떠나. 지금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을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예수님도 믿고 또 율법적인 것도 지키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잘못하는 거 없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하는 거죠. 뭐 예수님만 믿어도 되는데 율법까지 지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 있어요. 참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런 사람, 그런 분들에게 물어보면 당신 예수님 떠났어요? 물어보면 화날 거예요. 내가 예수님 부정하는 것 같아요? 아마 짜증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을 떠난다, 이 말을 한문으로 표현하면 어떤 단어가 되냐 하면 배교예요. 배교.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뭐 세상으로 가는 그런 어떤 엄청난 사건, 예를 들면 공산당이 와서 잡아놓고 총을 겨누고 너 예수 믿으면 죽이고 예수님 부인하면 살려줄게, 예수 믿을래 말래 할 때 살기 위해서 나 예수 안 믿을래요, 뭐 이런 대단한 어떤 그런 사건을 배교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어떤 큰 사건을 얘기하는 거고, 배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자체가 배교예요. 그렇게 보면 뭐 순교의 길을 가야 되는 어떤 그런 배교의 상황도 물론 있지만 또 배교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와 함께 또 다른 것도 겸하여 섬기는 것도 배교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지만 나중에 그런 상황이 오래되면 그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멀어지게 될 거라는 것을 바울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게 배교야 그러면 무슨 소리야, 나 예수 믿는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그럴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배교면 뭐 배교 안 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 더 큰 소리 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다른 복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어둠의 힘의 존재를 파악하는 거죠. 지금은 괜찮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 두 개 다 해. 모르니까 그냥 예수도 믿고 혹시 알아? 하나님 심판 앞에 가서 네가 어떻게 살았냐 할 때 절기도 지키고 할례도 했어요 하면 하나님이 참작해 주시겠지 뭐.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것도 지켜. 처음엔 단순할 수 있어요. 순진하고 순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냥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면 되지 뭐. 굳이 내가 그런 걸 알아야 돼? 참 순수해요. 또 같은 사람으로서 이해가 돼요. 근데 그런 마음가짐만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필연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왠지 아세요? 내 생각이 자꾸 개입이 되기 때문에. 믿음은 이거야 라고 하면 타협의 여지가 없는데, 믿음은 이것도 되고 이것도 돼 그러면 내가 선택하게 돼요. 두 개 중에 하나를.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걸 10년, 20년, 40년, 50년 하는 거예요. 그게 배교입니다. 배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대놓고 하나님 손가락질 하는 그런 배교만이 배교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어떤 선택의 여지를 만들어 놓고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이것도 배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그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 나비 효과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냐? 7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이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교란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쉬운 표현으로는 혼동, 혼란,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만 듣고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섬겨야 된다라고 하면 괜찮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도 예수 믿는데 이렇게 믿는 게 더 좋아 라고 어떤 옵션을 하나 더 던져주면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래도 되는가 보다 저래도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이 사람은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이제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그러고 또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라고 그러는데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자, 혼란이 생기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하면 하나님과 복음에 더 집중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더 이렇게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이 표현을 혹시 여러분 연력학 제2법칙이 뭔지 아세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연력학 물리학에서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 이런 게 있어요. 질량 보존, 에너지 보존의 법칙 이런 게 있는데 이 법칙이 뭐냐 하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에요.
그게 엔트로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에너지가 이제 무질서도를 얘기하는데,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모든 자연 법칙이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비유를 하나 들면 얼음은 물 분자가 결정체가 아주 치밀하게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체가 되어 있는 거죠. 이걸 자연 상태에 그대로 놔두면 이 물 분자 결합이 되어 있는 게 더 단단해집니까? 풀어집니까? 풀어져요. 무질서하게 된다는 게 이 끈이 느슨하게 돼서 풀어져서, 그래서 뭐가 돼요? 물이 돼요. 이게 물은 형체가 일정하지 않잖아요. 그죠?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물을 그대로 자연 상태에 놔두면 이 물 분자끼리 결합이 더 단단해집니까? 아니면 그 상태를 유지합니까? 아니면 더 풀어집니까? 자, 풀어지죠. 그 풀어진 상태가 뭐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수증기가 되는 거예요. 물은 그대로 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게 더 무질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증기가 되어서 그 물 분자까지도 이제 흐트러져서 지 마음대로 이제 공기 중에 떠다니는 거예요. 이게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다른 말로 하면 무질서의 법칙,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물리학에서만 어떤 법칙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나 신앙에도 존재해요. 자, 사회 어떤 도덕적인 규범으로 보면 어떤 분들은 왜 이거 하지 말라 하라 그래, 이런 법 이거 없으면 더 편하게 살 텐데, 그렇게 생각하죠. 법 만들지 마, 자꾸 규정을 만들지 마, 뭐 그래요. 자, 그런 분들 생각처럼 법률이나 어떤 이게 규제가 없으면 이 사회가 더 안전한 사회가 될까요? 더 무질서한 사회가 될까요? 더 무질서해져요. 왜? 선택의 영역이 넓어지다 보니까 다 사사기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다 보면 더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에요. 우리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 마라,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없으면 다 혼란이, 문제가 더 많이 생기는 게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야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데, 그죠? 그냥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렇게 믿어도 되고 이렇게 저렇게 믿어도 되고, 그냥 편하게 믿어라고 하면 논리적으로는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요, 영적으로 더 무질서해져요. 교란하여 뭐 할례 한다고 무슨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기겠어. 안식일을 지킨다고 무슨 문제가 있겠어. 지킬 수 있으면 지키고 할 수 있으면 하고, 아주 간단한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고 저주받을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 안 해요. 그런데 그 생각 자체가 결국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하는 게 아니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서도 바른 하나님의 복음, 바른 그리스도의 복음, 그 하나만을 붙들고 좌고 우면하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걸어가야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우리 마음과 생각에 어떤 선택의 여지를 남겨놓으면 질서가 없어져요. 오늘 교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오늘 안 하면 내일 하면 되지 뭐. 예, 어떤 상황 속에 그럴 상황이 있어요. 그죠? 살다 보면.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상황에 맞게 행동을 하는데 그런 것이 일상에서 일어나다 보면 말은 좋아요. 하나님이 뭐 교회만 계시나? 하나님이 주일 예배만 받으시나? 우리의 삶 전부를 받으시지? 말은 맞아요. 그런데 그 생각 속에 바른 복음이 없으면 그런 생각 때문에 더 무질서해져요. 그래서 주일 예배도 안 되고 일상의 예배도 안 되고 삶의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것쯤이야 하는 생각, 뭐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고 아직 모르니까 공감을 할지 모르지만 이런 작은 어떤 다름, 변화가 장차 일으킬 엄청난 사건을 볼 때 이것은 배교고 또 혼란이고 혼동이고 더 무질서해지는 거야 라고 깨닫고 펜을 들고 갈라디아서를 썼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다름에 관용하는 사회예요. 다름은 잘못이 아니다. 다름은 그저 너와 나의 차이다. 관용한 사회이기 때문에 이 다름에 대해서 포용성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다름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요. 요즘에 뭐 핸드폰이나 뭐 이런 옷 이런 걸 보면 1년만 지나도 이제 구식이 되고 새로운 게 계속 나오니까 새로움, 다름을 오히려 선호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게 없어? 성경도 뭐 다르게 해석하는 해석 방법이 없어? 다르게 어떤 뭐 설교하는 그런 목사님 없어? 야, 이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뭔가 달라. 예, 그런데요. 그 다름이 처음에는 호기심을 줄 수 있고 흥미를 줄 수 있고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른 방향의 어떤 신선함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혼란, 혼동, 무질서의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설교를 인터넷 얼마나 많은 설교자가 있습니까? 그것을 들을 때 참 조심해야 돼요. 저는 마귀가 마지막 때에 마귀의 자기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목사의 설교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부정하고 신앙을 부정하고 핍박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을 얘기하고 신앙을 얘기하고 교회를 얘기하지만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것. 이게 마지막 때에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미혹의 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래야 혼동을 일으키니까. 혼동을 주면요, 필연적으로 질서가 없어져요. 질서가 없어진다는 건 기존의 체계를 부정해요. 아야, 목사님,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렇게만 볼 수 없어요. 나는 거기에 동의 안 해요. 나는요. 이게 무질서한 거예요. 자, 세 번째 나비 효과의 결과가 뭐냐면, 자, 7절 계속해서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는 변한다 이런 표현을 썼지만 의미적으로는 변질시키는 거예요. 변질. 음식을 비유로 들면 맛있는 음식을 해서 이 음식을 담는 그릇은 뭐 이쁜 그릇이면 좋지만 이쁘지 않는 그릇이어도 뭐 상황이 그러면 뭐 용납할 수 있습니다. 뭐 집에서 먹을 때 사용하는 그릇과 캠핑 가서 사용하는 그릇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릇은 다르지만 음식은 맛있게 먹어요. 자, 그런데 그릇은 달라질 수 있지만 문제는 내용이 다르다면
그렇게 담기는 음식이 다르다면 그것은 비슷한 음식이 아니라 다른 음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복음은 음식물이에요. 그 복음을 담는 그릇은 시대마다 다를 수 있어요. 초대교회가 다르고 오늘날의 어떤 시대와 상황에서 그 복음을 바라보는 어떤 그릇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달라져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내용물, 즉 복음인데, 이 다른 복음은 서서히 그릇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용을 바꿔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는 용도로 나는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이웃을 섬기고 구제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용도로 변질시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도 신앙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가 담고 그것을 알고 그 복음으로 살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도 또 다른 율법처럼 내가 교회를 몇 년을 섬겼는데 내가 직분이 권사고 장로고 집사고 목사인데 또 몇 대째 신앙의 가정인데, 어떤 분들은 어리석게도 나는 장로교회 교인인데 감리교회 교인인데,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신앙으로 일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사소할 수 있습니다. 이것쯤이야. 또 어떤 사람들은 더 합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왜 성경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런데 바울에게는요, 그건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하는 일로 인식되어서 아주 강하게 책망하고 질타하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문제는 뭡니까? 그러면 바른 복음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바른 복음으로 오직 하나의 복음, 하나의 진리를 가지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한 길을 갈 수 있냐? 그게 우리에게 문제죠. 그것을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싶다면 내일부터 기도에 나오세요. 지금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또 갈라디아서만 바른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전체가 바른 복음을 얘기하는데, 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아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다른 사람들이 와서 전혀 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네, 그것도 합리적이네, 내 스타일이야, 그런 마음에 오히려 나는 더 위안이 돼, 위로가 돼, 뭐 이런저런 이유로 비슷한 어떤 가르침에 다 넘어가서 어떤 상황에서 이제 그 나비 효과가 나타납니다. 자기도 모르게 배교가 되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떠난 봉사, 떠난 예배, 떠난 헌신이 되고요, 자기도 모르게 헷갈려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떠밀려 가듯이 떠밀려 가서 주일 되면 교회 나오고 예배를 그냥 견디는 거예요. 졸려 죽겠는데 그냥 참는 거예요. 참다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축도. 축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러면서 신앙을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도 몰라요. 내가 이 신앙을 변질시킨다는 의식도 없는 거죠. 우물 안에 이 가마솥 안에 개구리처럼 서서히 데펴지는 물 속에 그냥 적응이 돼서 살다 보면 변질된 신앙으로 그렇게 살면서 그 변질된 신앙에 열심을 내고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천국 가면 상급이 클 거라고 굳게 믿었는데 바울의 관점으로 저주받을지어다 이런 형국의 모습이 없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른 복음이 무엇이고 그 복음을 내가 어떻게 끝까지 믿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인가, 실천해 나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수고하고 애를 써야지. 교회 봉사, 교회 직분,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장로교냐 감리교냐 목사님 설교가 좋냐 안 좋냐, 물론 바른 복음 안에서의 어떤 그런 메시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으면 복음으로 말미암는 어떤 신앙의 확신 가지고 살면 일평생 성도로 살아도요 거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어요. 헌금 많이 못하고 전도 많이 못하고 기도 많이 못해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겨자씨와 같은 그런 은혜, 믿음의 어떤 진리를 붙들고 거기에 순종하고 헌신했다면 누구보다 아름다운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고 칭찬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복음 외에 다른 거에 미혹되지 마세요. 다른 거에 마음 쓰지 마세요. 그 복음이 뭐냐? 그것을 이번 7월 한 달 내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점검하고 또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쳐서 기도하면서 어찌하든지 바른 복음, 바른 믿음,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우리 함께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 예수의 교회,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복음이라고 할 때 또 하나의 복음이라고 쉽게 생각해서 이것도 믿고 저것도 지키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냐, 또 이런 것 저런 것 지키기 위해서 부지런해야 되고 또 수고해야 되고 열심을 내야 된다고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바른 복음 위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바른 복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21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르다고 그리고 비슷하다고 안도하지 말고 다른 것은 잘못된 신앙인 것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이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나라, 이 민족, 이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